오늘 시간에는 북쪽이 패망한 후 하늘의 응답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쪽에 있는 나라가 패망을 하게 되면, 그 패망을 하고 나면 하늘로부터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북쪽이 패망한 후 하늘의 응답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여기에서 하박국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한 때가 바로 종말이 되겠는데,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은 빠르게 임하게 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디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 때가 되면 이 땅의 백성들이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임한다는 것. 그래서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를 기록을 하여서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래서 이 묵시의 말씀을, 바로 이 계시의 말씀을 항상 백성들은 마음판에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는 바로 계시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고, 그 말씀이 정한 때가 있는데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 중에서 바로 그 이방 나라가 일어날 것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러 나라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고 또 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여러 나라가 일어나서 여러 나라를 노략하라는 일이 마지막 날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8절에서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에서 내가는 바로 그 악한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원수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포악하게 일어나는 그 이방 나라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서 여러 나라를 노략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나라를 노략을 할 때 바로 사람의 피를 많이 흘리게 되고, 그 여러 나라를 노략을 할 때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특히 계시록 6장에서 그 이방 나라들이, 그 가라지들이,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이 강포를 행할 때 그 영혼을 얻은 예수 믿는 백성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신원을 하게 됩니다. 그 이방 나라들이, 악한 이방 나라들이 강포를 행할 때 그들의 육신을 잃게 되고 그 영혼을 얻어서 그 예수 믿는 백성들이 하늘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 하늘에 올라온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신원을 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 10절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이들은 예수 믿어서 깨어 기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영혼을 얻어서 하늘로 올라오게 되는데, 하나님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여러 나라를 노략하고 사람의 피를 흘린 악한 이방인들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2장 8절에서 여러 나라를 노략을 하고 사람의 피를 흘린 악한 이방 나라들.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서 피 흘림은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 피를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그 가라지가 되겠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되겠습니다.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피를 요한계시록 6장에서 흘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많은 말씀들을 기록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8장 7절 이하에서 이 땅에서 큰 물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 8장 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과 이사야 59장 19절의 말씀이 같은 때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9절의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원수가 홍수같이 올 때 주의 영께서 군기를 들어올리사 그를 치시리로다. 자, 원수가 홍수같이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원수가 바로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이 되겠습니다. 이 아수르 왕은 바로 마지막 때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올 원수마귀 사탄을 예표하고 있고, 그 원수마귀 사탄과 그의 모든 위력이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처럼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수마귀와 그 세력이 뒤덮게 되는데 바로 홍수처럼 오게 됩니다. 원수가 홍수처럼 온다는 것.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이 땅에 환란이 속히 임하게 됩니다. 노아의 때처럼 이 땅에 환란이 속히 임한다는 것. 그래서 그 노아의 때의 홍수가 주야로 40일 동안을 그 지면에, 그 홍수로 하나님께서 지면을 쓸어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노아의 홍수처럼 원수가 홍수같이 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 홍수처럼 올 때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서 흘러 유다에 들어오게 되고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홍수같이 올 때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원수들이 홍수처럼 오게 되는데 그때 바로 이 땅에 4분의 1이 죽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난당한 백성들을,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그 임마누엘을 통해서 날개를 펴시게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임마누엘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힘센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날개를 펴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내 땅은 바로 유다의 땅이 되겠는데, 유다의 땅에 그가 펴는 날개가 가득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주의 영께서 군기를 들어올리사 그를 치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치신다는 것은 그 홍수처럼 오는 원수를 치신다는 말씀이 되겠고, 그 군기가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는 깃발이 되겠고,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는 기치가 되겠고, 바로 그 날개를 펴게 되는 임마누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께서 군기를 들어 올리셔서 그 원수들을 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을 통해서 그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펴는 날개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되겠고, 그 날개를 그 유다의 땅에 그 임마누엘을 통해서 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날개를 유다 땅에 펴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온 이스라엘이 되겠고, 그를 통해서 날개를 펴실 때, 그 유다 지파의 땅에 날개를 펴실 때 온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날개를 그 유다 땅에 펴기 전에 하늘로부터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그 날개를 펴게 하시기 전에 하늘로부터 응답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 그래서 하늘로부터 응답이 임하게 되면 이제 그가 공의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의로 판단할 때 바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됩니다. 그가 하늘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면 이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응답이 임할 때를 시편 20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응답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응답이 임할 때를 시편 20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시편 20편 1절에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자, 이 환난 날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될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바로 임마누엘에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자,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날개를 펴게 될 임마누엘이 되겠고, 그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낳은 아들에게 하늘에서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 그 요한계시록 6장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응답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의 말씀 역시 이사 7장 15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7장 15절에서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자, 여기서 그가는 바로 그 임마누엘이 되겠는데, 그 임마누엘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엉긴 젖과 꿀은 하나님께서 주실 생명수 샘물이 되겠는데, 그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 엉긴 젖과 꿀이 그로부터 나온다는 것. 그래서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는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셨을 때가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되면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가, 이 아이가 바로 임마누엘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래서 너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바로 북쪽 나라의 땅과 그 북쪽 나라와 동맹을 맺었던 나라의 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실 때, 자,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실 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되고,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바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기 전에가 되겠습니다. 자,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응답하시기 전이라는 것. 왜냐하면 이 응답이 임해야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북쪽의 땅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왕의 땅이 바로 북쪽의 땅, 바로 북쪽의 땅과 그 북쪽 나라와 동맹을 맺었던 나라의 땅. 그래서 하늘에서 응답이 임하기 전에 그 북쪽의 땅이 황폐하게 되기 때문에, 하늘에서 응답하기 전에 그 북쪽 나라의 땅이 황폐화가 되기 때문에 북쪽이 패망을 한 후에 하늘에서 응답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바로 하늘로부터 응답이 임하기 전에 그 북쪽 나라의 땅이 황폐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늘로부터 응답이 임하기 전에 북쪽의 땅이 황폐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북쪽의 땅이 황폐화가 되어야 그 후에 하늘에서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7장 8절에서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자,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을 한다는 것은 역시 65년 내에 북쪽 나라의 땅이 패망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패망을 한 뒤에, 하늘에서 응답이 임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자, 여기에서 두 왕의 땅이 황폐하가 되면 이제 하늘에서 그 아이에게, 바로 임마누엘에게, 그 여자가 낳은 아들에게 응답이 임하게 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그 열방의 군대, 그 아수르의 군대, 그 바벨론의 군대, 바로 이방 나라의 군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그 이방 나라의 열방의 군대가 일어나서 그 북쪽 나라를 패왕시키고 그 북쪽 나라와 동맹을 맺었던 그 아람을 멸망을 시키고 바로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을 황폐화를 시키고 이어서 남쪽을 향해서 그 열방의 군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바로 유다에 있게 되는데, 그 유다에 있는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이 북쪽 나라의 땅이 멸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의 열방의 군대가 이 두 왕의 땅을, 바로 그 북쪽 나라의 땅을 멸망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멸망을 시킬 때가 이 아이가, 그 유다에 있는 그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왕의 땅을, 그 북쪽 나라의 땅을 그 열방의 군대가 멸망을 시키게 되면 그 후에 하늘에서 응답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응답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 그래서 그 아수르의 군대는 바로 이 마지막에 일어날 열방의 군대가 되겠고, 그 열방의 군대가, 그 이방 나라의 군대가 바로 가라지들이, 바로 악한 자의 아들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 일어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일 때, 그 4분의 1을 죽일 때 바로 북쪽 나라와 동맹을 맺었던 그 나라를 멸망을 시키게 되고, 이어서 유다를 향해서 그 열방의 군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방의 군대가 유다로 들어올 때 이 땅에 10분의 1도 남지 아니하고 황폐화가 될 것을 이사야 6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8절에서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그 열방의 군대, 바로 아수르의 군대, 바벨론의 군대, 계시록 6장에서 그 가라지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세력들이 흘러서 이제 유다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흘러서 유다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그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방의 군대가, 바로 아수르의 군대가 이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이 바로 시편 46편에 하나님의 성이 되겠는데, 그 성에 바로 그 임마누엘이 있게 됩니다. 그 임마누엘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고, 그 여자가 낳은 아들과 그 의인나무들이 바로 이 유다에 남아있다는 것.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 바로 그 거룩한 시가 되겠는데, 그가 펴는 날개가 그 유다의 땅에 가득할 것을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5년 내에, 바로 65년 내에 북쪽이 열방의 군대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됩니다. 북쪽 나라가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패망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이 아주 속히, 아주 빠르게 임하게 됩니다. 이 땅에 아주 빠르게 임한다는 것. 그래서 그 북쪽이 열방의 군대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되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 바로 그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이 되겠고, 열방의 군대가 북쪽을 패망을 시키고 이 남쪽 유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열방의 군대가 이 북쪽 나라를 패망을 시키고 유다를 향해서 들어온다는 것. 그래서 이 유다를 향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 땅에 10분의 1도 남지 아니하고 다 황폐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열방의 군대가 들어오게 되면 10분의 1도 남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 열방의 군대가 북쪽을, 그 북쪽 나라와 동맹을 맺었던 그 북쪽의 땅을 패망을 시킨 후에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북쪽
북쪽 나라에까지 들어오지 아니하면 하늘의 응답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하늘에서 응답이 임하실 때는 북쪽 나라의 땅에 열방의 군대가 들어온 뒤, 즉 북쪽 나라가 멸망을 한 뒤에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이 임하게 되면 이제 그 열방의 군대가 남쪽 나라도 거의 전멸을 시키게 되는데, 남쪽 나라에 있는 그 거룩한 성에서, 바로 시편 46편 하나님의 성에서 바로 그 임마누엘과 유다의 지도자들이 그 성에 있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오른손에 권능을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보이실 때 그 열방의 군대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어나서 바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 내에 북쪽 나라가 열방의 군대에 의해서 패망을 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북쪽 나라가 열방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후에 하늘로부터 유다에 있는 그 임마누엘에게 하늘에서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그 응답을 주시면 그와 함께 있는 의인아무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이 땅에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의 군대가 북쪽을 멸망시키고 남쪽도 거의 멸절을 시킵니다. 남쪽 나라도 거의 멸절을 시킨다는 것. 다만 시편 46편에서 그 하나님의 성에,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로 남게 되고, 그를 따랐던 의인아무들과 그의 가족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겠습니다.